자, 1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울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래 땅에 광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니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본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위에서 수용소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쥐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그의 짐승도 내 것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그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내가 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본질이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건축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와 동류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려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항상 자기 자신의 믿음, 자기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한다라는 점검하라는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 속에서 설교 도중이나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 신앙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우리는 항상 자기 주관적인 걸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아도 항상 자기 중심적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자기를 좋게 보고 좀 옳게 보고 자기 스스로 점수를 낮게 줍니까? 높게 줍니까? 좀 높게 줍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를 아주 편하고 자기를 낮추는 이런 자존감이 낳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보통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자기 믿음, 자기의 어떤 신앙 이런 것을 기대치보다 높게 설정을 해요. 난 그래도 뭐 이 정도는 하는데 뭐. 근데 구원 받고 나서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스스로 속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 하나 위험한 것은 항상 자기 믿음을 자기가 어떤 대상을 두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뭐 목사님과 비교해서 뭐 그렇게 뒤지지 않는 그런 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나 아무개 집사나 아무개 장로나 아무개 뭐 교회 열심히 내는 사람보다 난 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 행위를 가지고 조금 높게 평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야 그래 목사님을 본받자. 근데 나중에 가면 어때요? 이건 아닌데.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에 이런 마음을 하느냐면 야 적어도 뭐 내가 존경하고 내가 믿음의 본으로 삼았던 그런 목사님들도 나중에 보니까 이거 영 아니던데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가지고 있는 걸까? 그렇게 아주 우리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혼란스러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내 믿음을 옳게 판단하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내가 잘 믿고 있는 건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혹시 우상의 하나님, 종교의 하나님이 아닌지 그걸 어떻게 분간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제 시편 50편 아까 읽었지만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자, 21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동등된 그런 거죠. 군대 가면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쫄병 때 고참이 처음 들어온 신병한테 따라해. 고참은 하나님과 동등된 자이고 뭐 그런 거 많이 따라시키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자기 수준에다가 이렇게 맞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연약성, 구원받아도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런 본성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느냐. 이제 이런 해답을 오늘 시편 50편에서 우리가 같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생전에요. 내가 본이 될 사람을 정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불가능해요. 만약에 세상에서는 교회 나가는 사람들 보면 유명한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나는 그 목사님이 정말 좋아.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이라든가 아니면 또 유명한 목사 있잖아요. 또 제 친구들도 교회 나가는 친구들 보면 목사가 다 썩었는데 나는 이분을 존경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가 있는 거예요. 수목원교회는 좋아하는 게 목사님. 아무리 사기를 치고 뭐 무슨 판을 받아도 그 마음이 안 바뀌어. 그렇게 절대적인 그 신봉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 육이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절대적으로 저 사람을 믿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건 아닌데 라는 어떤 허점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뭔가 좀 내가 보기에 안 좋은 점이 발견하면 내가 믿었던 신뢰감이 깨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저 목사님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올바로 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내가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모습으로 하면 신뢰감이 깨지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럼 누구를 믿으란 말이야. 누구를 대상으로 삼으란 말이야.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지 마라. 왜? 살아있는 사람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목사를 할지라도 가봐야 알아. 그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듭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목사를 할지라도 죽은 다음에나 결말이 나는 거지 죽기 전까지는 가다가 옆길로 새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면 사도 베드로 전서인가 내가 잠깐 볼까요? 베드로서를 한번 볼게요. 어딘지를 내가 메모는 안 해놨는데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베드로 후서 한번 잠깐 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후서 3장. 찾다가 시간 보니까 내가 나중에 기억나는 말씀드릴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를 인도하는 그러니까 인도하는 자, 인도자예요. 뭐 목사나 뭐 인도자죠. 너희 인도하는 자를 잘 주시하여 보고 그 결말을 보고 본을 쫓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보고 본을 쫓으라는 게 아니고 그 결말을 보고. 그럼 결말은 언제 이루어져요?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미 결말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육체로 살아있는 사람보다 이미 성경에 이미 결말이 이루어지는 사람을 보고 신앙에 대한 기준을 삼을 수가 있는데 그건 완전하니까. 오늘 아삽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삽이라는 사람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이에요. 찬양대장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삽이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 돼요. 나도 아삽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도 아삽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나도 아삽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내 믿음은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아삽이 쭉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과 신앙을 얘기하는데 나는 생각이 다른데, 나는 아삽의 믿음과 아삽의 신앙과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지. 왜? 이미 성경에서 결말을,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성경의 기준에 맞춰서 나를 비교해보면 내 믿음이 지금 잘 옳게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여기 보면 은혜와 진리라는 교회 있죠. 큰 교회 있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36개 지부가 있는 교회더라고. 옛날 조영기 목사의 동생이 조용문 목사예요. 그래서 전에 이제 형하고 동생하고 아마 교회가 분란이 있었던 모양이지.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서 차린 게 지금 저 은혜와 진리라는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여기도 위성방송을 하죠. 조용문 목사 해서 각 36개 전국에 있는 지부에다가 인터넷으로 주일날은 조용 목사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관리하는 목사는 따로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번창했었는데, 내가 그 사람이 누군가 이거 항상 지나다니면서 그 교회 어떤 교회인가 사람도 안 보이고, 그래서 한번 인터넷을 쳐봤더니 조용문 목사예요. 근데 거기에 댓글에 이제 뭐라고 써있냐면, 거기 나가던 교회 사람들이 밑에다 댓글을 쓴 거예요. 우리 목사가 지금 이상합니다. 요새 이제 박근혜를 옹호하는 그 설교를 많이 하는가 봐요. 박근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 그래서 구국대 교인들 막 참석시키고 막 이제 그런 설교를 자주 하는가 보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반응이. 아니, 옛날에는 성경만 가지고 얘기했던 양반이 왜 지금은 정치 얘기를 하고,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갔지 무슨 정치 얘기를 들어간다고 댓글이 막 그런 게 들어와 있더라고. 그리고 거기 이제 쓴 게 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다 그런 거 써놨더라고. 여러분,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목사니까 그렇지만 구원받은 이유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제일 안전한 건 뭐야? 성경이. 항상 성경이라는 잣대에다가 나를 맞춰봐야 돼요. 사람이라는 잣대, 아무리 구원받은 목사든 구원받은 아주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기준이 돼서는 안 돼. 그러면 이미 그 기준이 변질된 거예요. 오직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삽이라는 사람의 그 믿음이 내 믿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걸 비교를 해보면 내 믿음이 그래도 요 정도는 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옳게 알고 있구나. 자, 시편 50편 돌아가죠. 자, 시편 50편. 아삽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시편 50편. 자, 1절.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른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얘기할 때 뭐예요? 우리는 죽은 하나님이 연상이 안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막 역동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시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는 하나님, 아삽이 아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랫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아삽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다 교회 와서 나를 믿으라, 이게 아니고
내 성도를 내 앞에 모으는 하나님이 아사비아는 하나님이에요. 아사비 하나님은 모으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냥 모으는 게 아니라 아무나 모으는 게 아니라 누구를 모여요? 내 성도. 성도라는 뜻이 뭐예요? 성도 나 알아요. 장례식장 보니까 관에다가 뭐 성도 아무게 뭐 써있던데. 그런 성도 말고 성도, 거룩한 길을 가는 그런 거듭난 사람이 이게 성도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도요, 사람 모을 때 아무나 모으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길거리에서 여러분 모으세요. 뭐 장사치들이 막 모을 때 목적이 뭐예요? 팔아먹으려고 모으지. 옛날에 그 약장수가 막 그냥 차력사 나타나고 뭐 옛날에 그런 거 많죠? 그런 거 했을 때 왜 사람들은 모아요? 그냥 구경시키려고? 그러지 않아요. 사람을 모으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아무나 그래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우리 직원으로 해 이런 경우 없죠?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기준에 맞는 학력이 있어야죠, 스펙이 있어야죠, 나름대로 무슨 재능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뭐 외국어 구사능, 뭐 별걸 많은 좋은 뭐 회사일수록 기준이 높죠. 군대에서 사람 모을 때 아무나 모여요. 야 남자는 다 모아. 그래? 신체검사 왜 해요? 군대 갈 때 뽑는 거야. 그 훈련에 적응이 안 되는 그 신체에 그 미달이 되는 이 연약한 사람은 갈 수가 없잖아. 여기서 몇 급이지? 몇 급 이상인가죠? 3급인가? 3급 이상 같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2등급만 가나? 요새는 정말 가기 힘들더라고. 요새 군대 가기도 힘들어요. 무조건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새. 그리고 요새는 정신감정도 옛날에 그런 게 없었는데 요새는 하도 군대 가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가지도 못해. 그래서 대개는 군대 나온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그나마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그래도 좀 사람 구실을 하는 사람이 군대를 안 가면 뭐가 하자가 좀 있어. 자, 우리 주영이 자사고 갔잖아. 요새 말도 많은 자사고. 외고인가? 외고 갔지. 외고 아무나 들어가요? 거기. 그 외고에서 기준을 있잖아. 그 학력이 있고 뭐 이 정도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들어가지. 아무나 못 들어간대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을 모으는 것도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도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이 모으는 사람은 어중저중이 다 모으겠냐고. 근데 대다수 일반 교회 그냥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나가는 사람, 교회 나가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넘쳐서 그냥 누구나 다 받아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래?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누구나 하나님을 다 믿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막지는 않았어요. 누구나 다 믿게 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이 모으시는 하나님의 내 성도를 모으리라는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아삽이 알았던 구약시대 아닙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태어나자마자 다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시편 50편 이 시를 쓸 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의 성도야. 이스라엘 백성을 모은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내 성도를 모은다라고 하는 구별점을 했을까? 아삽은 거듭난 사람이 우리처럼. 그래서 아삽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무나 모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 성도, 하나님이 허락한 그 성도만이 하나님이 모으신다는 걸 아삽은 아는 거예요. 여기 구원받은 우리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무조건 교회 다니면 다 모으는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니면 오직 거듭난 사람만을 하나님이 모은다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아삽이 아는 하나님하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성경을 잘 몰라도 하나님은 뭐 천주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성결교인이든 장로교인이든 뭐 어떤 교인이든 하나님만 믿으면 다 하나님이 모으셔.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다 그렇게.
교회 뭐 아무데나 다 나가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그러나 정말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삭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 아삽이 보세요. 5절에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뭐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이렇게 모으잖아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모은다. 구원받은 사람도 거기까지는 좋아해. 야, 나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모임에 하나님이 모으시는데 나 동참되니까 기분 좋다고 하는데 그 앞에 얘기를 잊어버려요. 여러분들도 읽을 때 그냥 싹 지나갔을지도 몰라. 보세요. 하나님이 모으시기 전에 어떤 목적으로 모으느냐 여기 써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뭐하라고? 판단하시려고. 이게 진짜 거듭난 사람하고 진짜 거듭 안 난 사람과의 차이점이에요. 거듭났다고 주장하면서도 진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판단한다는 거에 대해서 의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 거듭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거칠 것이 없어 이렇게 생각해. 그러나 진짜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모으시는데 나를 하나님이 판단하실 텐데 난 하나님께 옳은 사람일까? 이걸 먼저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옥 갈까봐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옳은 자로 설 수 있을까라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든다고. 그게 옳은 자세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아삽은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리고 곧 뭐라고 해? 곧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라고 그러죠? 우리말에 제사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그래서 이게 잘 안 들어와. 그냥 원 단어로 하면 희생이에요. 희생 제물이지만 하나님 앞에 희생물로 나하고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그럼 뭘 판단하시겠다는 거죠? 뭘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모았어. 다 모았는데 하나님과 그 희생물로 언약 관계가 된 사람인지 언약 관계가 안 된 사람인지 판단하겠다는 거잖아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요. 내가 믿는 거지 정말 하나님과 그것이 약속의 관계가 됐느냐 그걸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짧은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 때 심판할 때요. 어디서부터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 때 이제 심판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이 세상을 막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세상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교회에서부터 심판한다고 했어요.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여기 손잡고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7절.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자, 찾았으면 주원이가 좀 읽어주세요. 17절만.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느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이미 겨우 구원을 얻으면 건건치 아니한 자가 죄인이 어디서리요. 됐어요. 보세요. 어디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은 오죽하겠느냐라는 비교법을 쓰죠. 그리고 거기 뒤에다가 베드로는 또 뭐라고 썼냐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그렇게 구원받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구원에 대해서 풍성한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유럽이나 이런 나라는 구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성당만 그냥 유적지만 남아있지. 그게 관광지지. 신앙지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곳곳마다 구원에 대한 얘기, 인터넷 들어오면 구원에 대한 얘기가 그냥 엄청나요.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서 지금 그런 것 같아. 구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나는 구원에 대해서 잘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 뭐라고 그래? 시편에 아삽이 아는 하나님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 정말 희생물로 언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내가 모아서 판단해 보겠다. 그거를 예수님이 오실 때는 무슨 비유로 얘기했어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어느 날 다 모아가지고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알곡과 가라지가 뭐가 차이점이 있죠?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 밭에 이게 벼 있잖아요. 벼 이렇게 지금 이제 벼가 막 자라잖아요. 자라다 보면 그 삐죽삐죽 나오는 거 있죠? 쭉 올라오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쭉장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표시가 돼요. 그거는 뽑으면 돼. 피라고 하니까 뽑으면 되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는 뭐냐면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은 벼따로 똑같아. 그런데 뭐가 달라요? 알곡은 열매가 맺렸어. 가라지는 똑같이 벼처럼 생겼는데 똑같아 키도. 그런데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처음에는 안 되죠. 나중에 추수를 하고 나서 결국은 열매가 없는 거는 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구원을 안 받은 사람도 구원 받은 척 할 수 있어. 사람은 속일 수 있지. 그러나 스스로도 속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다 모아놓고 나서 알곡과 가라지를 딱딱 구분하겠다. 아삽의 믿음이 바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겠다고. 우리나라의 대다수 기독교 종교인들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의 커트라인이 뭐예요? 커트라인 아시죠? 그때 대학 10할 때 몇 점 이상 뭐 이렇게 구원의 커트라인이 뭐예요? 보통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의 커트라인, 누구나 교회의 문만 들어서면 구원받는다. 누구나 마음에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교회 가서 좀 열심히 내고 헌금 내고 뭐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절대 그를 버리지 않는다. 혹 믿을 기회가 없어서 그런 기회가 없었다 하더라도 죽기 바로 직전에 세례받으면, 죽기 바로 직전에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구원의 커트라인이에요. 근데 아삽은 여기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삽이 그렇게 쉽게 구원을 하나님이 인정해 줍니까? 아삽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삽은 하나님이 내 성도를 모으겠는데 그 성도는 아무나 교회 문만 들어서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와 무슨 언약을 맺은 사람? 희생물로 언약을 맺은 사람. 그럼 희생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희생으로 언약을 맺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 희생이 누구냐고.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한 제물로 하나님과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구원받은 분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데 뭐로 약속을 했어요? 손가락 꺼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 약속을 맺었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보내준 아들이 너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 한 제물로 약속을 한 거죠. 한번 히브리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자, 히브리서 10장. 14절. 히브리서 10장 14절. 자, 주원이가 또 읽어주세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15절도 읽었어요. 15절 16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17절로 내가 읽을게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뭐 한다고요? 기억지 아니하리라. 뭘로? 이게 약속이 뭘로 된 거야? 앞에 한 제물로. 로마서 3장 15절에도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15절. 자, 3장 15절. 자, 로마서 3장 3장 15절 아니고 한 제물로라는 게 어디 있죠? 25절? 25절. 자, 거기도 읽어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니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이루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저기 누구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영원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 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럼 교회 나가는 사람 다 믿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다 성당 나가는 사람도 예수 믿는데 중요한 거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돼. 여러분 약속이라는 건 일방적으로 나만 약속하는 거예요? 쌍방의 관계예요. 약속은 쌍방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약속이 돼야지 나만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나 하나님 말씀 믿어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시편 50편 돌아오죠. 시편 50편. 자, 여기까지 아삽의 믿음, 아삽이 가지고 있는 신앙, 아삽이 아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과 좀 동일합니까? 네? 난 그렇지 않은데 이러지는 않죠? 안전한 거잖아. 자, 그러면 조금 더 아삽이 아는 하나님을 조금 더 우리가 더 비교해 보죠. 자, 7절. 자, 7절.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희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니 내 본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사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만든 신은요 항상 기브 앤 테이크예요. 세상 신은요. 여러분 보통 불교에서 부처님 믿든지 이슬람에서 마호메스 믿든지 아니면 세상에 어떤 신을 믿든지 사람들 마음속에서 신이 뭘 요구해요? 인간들한테. 그 비록 인간이 만든 신이잖아요. 그 인간이 만든 세상 신은 인간들한테 자기 추종자들한테 뭘 요구해요? 뭘 가져오라고 그러죠. 절대로 그냥 주는 법이 없어요. 부처님이 뭘 그냥 줍니까?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 정원수 떠놓고 비는 그런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믿었던 그런 신들도 그냥 주는 법이 없잖아요. 말로 해서 빌어해 주잖아. 물 한 그릇이라도 놓고 빌어해 주잖아. 그러니까 세상 신은 그냥 주는 법이 없어.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 종교인이 믿는 하나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냥 공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바쳐야지 준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아삽이 아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삽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아삽이 믿는 하나님처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희생제물을 가져가고 뭔가 갖다 바쳐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아삽은 아니다. 니들이 아는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과 달라.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뭘 요구하지 않았어. 정말 굶주릴지라도 하나님이 그러진 않지만 줄이실지라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이 모든 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명령을 했죠. 빈손으로 오지 마라. 항상 뭘 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게 돼 있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걸 요구했어요? 바로 그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그들한테 깨우쳐 주게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희생제물을 내 죄를 위해서 가져가는 건 앞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한테 훈련을 시킨 거지. 하나님이 염소의 고기, 여기 소 피를 마시기 위해서 그러겠느냐 이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심을 좋아하시나, 등심을 좋아하시나, 하나님이 이렇게 싱싱한 피를 좋아하시나, 피를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육신적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 우리나라의 기독교 종교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가요? 그래도 내가 뭘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이라도 좀 가져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죠. 전도할 때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이제 교회 좀 나오세요. 좀 복음 좀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좀 너무 죄인이라서요. 조금 씻고 갈게요. 조금 내가 정화 좀 씻고 갈게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뭐예요? 그냥 정말 내가 하나님을 부인은 안 하지만 하나님에 나갈 때 그래도 조금 깨끗하게 하고 나가야 되지 이런 마음조차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난 돈이 없어서 교회 못 가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뭔가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세상 신하고 하나님하고 동일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가져갈 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없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면 뒤에 13절 보세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모았어요. 근데 이 거룩한 성도들은요, 하나님과 피의 희생 제물로 언약을 맺으신 관계죠. 그런데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은 자가 실상 이 세상을 살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고난이에요. 왜? 죄악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가야 되니까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의 길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들한테 주어야지 그들을 가지고 있는 게 없어.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삽은 뭐라고 하느냐면 니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도로서 거룩한 길을 가려고 하면 고난의 길을 간다는 거 하나님이 아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보고 구하라고 그랬어.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다. 너를 하나님이 건지실 거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리 구약 역사를 보면 고난, 실제 주변 나라가 쳐들어왔거나 아니면 아주 공고한 날이 됐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오히려 하나님은 멀리 떠나요. 하나님은 멀리 오히려 떠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너희들 다 잡혀가야 돼. 하나님 보여주실 거야. 이렇게 선자가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거짓 산자들은 뭐예요? 아니야. 저거 다 거짓말이야. 우리는 애굽이 보호해 줄 거야. 그래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좀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육이 어떤 건가? 내가 구원 받고 나서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역경이 처했을 때 우리는 아삽처럼 어떻게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야 돼요? 내가 너무 육체가 피곤해.
병 때문에 힘들어. 아니면 뭐 내가 하는 일이 안 돼. 내가 하는 뭐 여러 가지가 안 돼. 에? 뭐 학생이라면 공부가 잘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그러면 아삽의 신앙으로 한다면 누구한테 구해야 돼요? 네가 힘들고 고난 때 하나님께 구해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뭐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난 너 몰라 이런 게 아니죠. 내가 너를 건져서 오히려 너로 하여금 나를 영원롭게 한다. 약속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실제로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의 때가 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더 멀리 떨어지려고 해요. 고난의 때. 애들하고 똑같습니다. 애들이 막 속상하고 막 자기 일이 안 되고 뭐 성적도 안 나오고 그러면 부모하고 이렇게 이래서 내가 좀 힘든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거두절미하고 방 닫고 나서 두들기면 상관하지 내버려 둬. 애들 특성이 그러잖아요. 그럼 내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 먹으라 그러면 난 밥 먹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는? 죽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요.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내버려 두려는데 그걸 또 방문을 그냥 망치로 때려가지고 부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끌고 그걸 죽이겠다는 얘기지. 그래가지고 마음이 돌이켜져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바뀝니까? 아닙니다. 내버려 두라고 할 때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습니다. 나 내버려 두세요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부채질하고 자꾸 끄집어내면 그건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안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야, 내가 너를 타치하고, 내가 너를 좀 관리하고, 내가 너를 좀 보호해줄게. 이렇게 하는데, 싫어요. 나 좀 상관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래? 알았어.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우리 구원받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그래? 어디 갔냐? 그냥 그대로 살아봐라. 다행스럽게 하나님 그렇다고 끝까지 놓는 분은 아니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격기로 나갔을 때 쓴맛을 보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거 봐 내가 네 고집대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하고 다시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여기 아삽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게 끝까지 고집 피우고 하나님은 멀리하지 말고 차라리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언제? 고난의 때. 내가 구원받고 고난의 때에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맡기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영원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법이 없어요. 세상 기업체가요. 저기 삼성 이러는데 보통 그 유명한 인재들을 뽑잖아요. 우리나라의 큰 기업이. 그러면 거기 뽑힌 사람들이 그래도 실력자죠.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뭐 스카이 나오고 그래도 뭐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뽑혔어요. 갔어요. 가서 그 회사에서 일을 해주는데 신체가 약해. 몸이 약해. 그래서 너무 회사 일을 열심히 하다가 쓰러졌어. 뇌출혈에 대해서 반신불수가 됐네. 그런 경우가 많거든. 일 열심히 하다가 쓰러져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공무원도 그렇고 요새 뭐죠? 조류 독감이니까 그거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옛날 하여튼 뭐 행사만 있으면 일 열심히 하다 죽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렇다 칩시다. 회사에서 그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그 회사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반신불수가 됐어. 그럼 회사가 책임져줘요? 적당한 선에서 보상금 주고 내쫓아버립니다. 왜요? 더 이상 쓸모가 없어. 고난을 당할 때 아무리 그 회사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일 때문에 쓰러졌다 할지라도 회사는 절대 책임 안 져줍니다. 그게 세상 법이에요. 군대에서 1급 판정을 받고 특공대로 갔어. 근데 지뢰를 밟아가지고 다리를 다쳤어. 군대에서 평생 책임져 줍니까? 의가사 제대시킵니다. 왜?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외고에 우리 주연이가 딱 실력으로 붙었어. 그러면 외고에서 왜 뽑았어요? 거기에 맞는 학교에 맞는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뽑은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시름시름 따라가지 못해. 그러면 너
이렇게 우리가 뽑은 학생인데 너를 끝까지 평생 책임져 줍니까? 성적에 따라오지 못해? 넌 자퇴. 넌 그냥 일반고로 가. 매정하게 잘라버립니다. 그렇겠지? 네 학교가 너를 책임져 줄 것 같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세상 어느 곳에도요, 내가 고난의 때에 나를 붙잡아주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경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편 아삽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런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준다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붙잡아주는, 나를 붙들어내 했잖아. 나를 붙들어주는 분은 하나님이야. 이걸 아삽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아삽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세상 살 동안에요, 세상은 절대 나를 붙잡지 않는데, 내가 고난당할 때 나를 뿌리치는데 여전히 그 세상을 의뢰하거든. 여전히 그 세상을 신뢰해. 그래서 나중에 쓴맛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그렇진 않아요. 아삽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라는 사람은 전쟁터에 나갈 때 항상 앞서서 찬양대를 이끌어가는 성가 대장이에요. 여러분, 전쟁터가 어떤 데예요? 지금 이제 금방 전쟁을 해야 되잖아. 적진은, 이스라엘 쳐들어온 적진은 무기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해요. 앞에 그냥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그냥, 그래, 얼마나 무시무시한 장면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전쟁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앞에 성가대가 먼저 나가. 이거 무슨 성가대가, 뭐 총알 타켓이야? 그러면 성가대 하는 사람이 떨려서 뭐 찬양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게 전쟁을 할 때, 물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왕, 그런 그 왕들 그 역사 속에서나 나오는 때지, 평상시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아합 왕과 그 여호사밧 왕 때 아시죠? 아합 왕은 아주 악한 왕인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신신히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때 전쟁이 났을 때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해요? 먼저 전쟁 앞에서 찬양대를 세우라. 그럴 때 나가서 지휘했던 게 아삽이라는 찬양대잖아요. 다 찬양대원들이 떨고 그냥 어떻게 찬양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부추겨가지고 그걸 일으켜 세워가지고, 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걱정하지 마, 우리는 하나님 찬양을 하자, 이렇게 성가대장으로 리더를 했던 사람이 아삽이라는 사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삽이라는 사람은 항상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때에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내가 병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붙들어라, 내가 사업 망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붙들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고난의 때가 뭐예요? 고난의 때가 이 악한 세상에서, 사단의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고난이에요. 그게 쉽지가 않거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과 같이 흘러가면 그냥 그런 대로 살 수 있어. 그러나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그러면 세상이 가만 놔두질 않아. 세상이 가만 놔두질 않아.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에이씨, 왜 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 이러지 말고, 되는 일이 없는 게 당연한 거구나. 그럴 때 하나님한테 나를 맡기자. 그러면 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런 악한 세상에서도.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아삽이에요. 자, 이제 아삽은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그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그 성도들을 모아서 판단하시지만, 이제 진짜 판단은 사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 사악한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악한 자는 그냥 악해요. 사악한 자는 뭐예요? 네? 주원아, 사악한 자는 뭘까? 사악한 네 가지 악을 가지고 있는 자? 네. 같아. 예를 들어서 법을 잘 몰라요. 무식해요. 너무 가난해. 그래서 남의 걸 강도질했어요. 이런 사람하고 법을 집행하는 법관이에요. 판사예요. 검사예요. 법을 아주 너무나 잘 알아. 율법전서를 아주 꿰뚫는 사람이야. 그런데 남의 것을 빼앗아. 야,
너 내 불법 비리를 갖다가 내가 다 들춰낼 거야. 어? 나한테 얼마 줘. 그래서 뺏는 거야. 누가 더 사악한 거야. 법을 몰라가지고 남의 걸 빼는 사람은 악할 수 있어. 그러나 법을 알면서도 법을 이용해서 남의 걸 빼는 사람은 사악한 거. 그렇죠? 그게 더 사악한 거잖아. 그럼 여기서 보세요. 자, 하나님이 16절 악인에게는, 여기인데 악인에게 우리말 번역이 너무 약해. 여기 사악한 자야. 네? 저 WICKED 알죠? 그 사악하다라는 단어, 영어 단어로. 여기 사악한 자야. 그냥 악한 자가 아니야. 왜 아삽은 사악한 자라고 했을까? 하나님을 다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긴다는 제사장, 레위인들, 그 당시에도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일삼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 이게 사악한 자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거듭나지 못하고 목사를 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는 그런 사람들, 그게 다 사악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사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있을 때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비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가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게 다 누가 아는지. 하나님을 모르는 무식한 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삽은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종교 천국이에요. 불교든 뭐 어떤 게 잡교래도 막질 않아.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성이 강한 나라 민족이에요. 자, 그런데 종교성이 강할수록 사람들 마음에 뭘 믿으려고 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신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편승해서 가장 거짓 인도자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기 아삽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악한 자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입으로 전하고 뭐 하면서도 온갖 악행을 일삼는 자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가장 그 장사하는 매매한 자들을 다 뒤엎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왜 하나님의 집을 악인의 그냥 속으로 넣어?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사명이 그런 소굴에서 건져내야 돼. 야, 너도 하나님 되니까, 너도 예수 믿으니까, 너도 천국 가고 나도 천국. 이게 아니에요. 자, 왜? 22절 보세요. 하나님을 뭐야? 잊어버린 너희여. 여러분, 길에 가다가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못 알아봐. 어때요, 마음이? 네? 마음이 어때요? 섭섭하잖아요. 나는 알아보는데 그 사람이 못 알아봐. 제가 좀 그래요. 사람을 이렇게 잘 못 알아봐. 그 사람 날 아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은 모르더라고. 편의점에 세 줄을 내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거의 내가 여기서 일한 게 한 1년 넘게 일했으니까 많은 고정 고객들을 알거든요. 세 줄을 내가 빠졌으니까 저는 그래도 적어도 안부를 물어볼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와서 다 안면이 있으니까 왜 안 보이셨어요? 왜 어디 가셨었어요? 왜 안 보이시는데 이렇게 했는데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아는데 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내가 인사를 그렇게 열심히 했나? 섭섭하더라고, 한쪽 마음에는. 근데 매일마다 손자를 데리고 오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꼭 하루에 500원짜리 꼭 하나만 사는 할아버지예요. 손자를 위해서. 매일 와. 근데 그 할아버지가 나를 알아보더라고. 그동안 어디 가셨었어요? 안 보이는데. 무척 반갑더라고. 500원짜리 사는 할아버지지만 날 알아봐 주니까 너무 반갑더라고. 감사합니다. 일이 있어서 잠 쉬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기억한다는 거, 나를 잊어버린다는 거는 큰 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건 애초부터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죠. 알고 있었는데 뭐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야, 너 왜 나 잊어버리니? 하고 적당히 넘어가질 않아요. 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찌질이니 있죠? 영어 성경에는 갈기갈기 찌질이니 있어요. 너무 표현이 정확해. 정말 영어 표현대로 해야 돼. 너희를 갈기갈기 찢는다고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 다른 걸 잊어버릴 수 있어. 근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냐고. 난 그게 이해가 잘 안 돼. 구원 받고 나서 어떻게 구원을 잊어버릴 수가 있냐고. 구원 받았다고 옛날에는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살아 했더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 내 동생들 말이죠. 옛날에 교회 나와가지고 구원 받았다고 어쩌고저쩌고 복습다 또 교회도 열심히 나오다가 지금은 아무 관계가 없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두려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를 갈기갈기 찢어버려. 어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이 너무 강하면, 그 사랑을 거절하면 그거에 대한 저주가 엄청나잖아요. 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수 없으리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그 언약을, 희생물로 언약을 맺은 그런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게 뭐예요? 항상 감사로. 희생물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하나님이 바라신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교회는 다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그렇죠? 대다수 그 일반 기독교 종교인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돈 좋아하는 하나님. 맨날 교회 가면 돈 내라고 돈 바치라고 그러고. 교회에서 돈은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야. 그렇잖아요. 헌금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 용돈 쓰시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용돈이 필요해? 근데 보통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용돈이 필요한가 봐.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꾸 내라고 그러지.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 이렇게 투자를 하고 뭔가 이렇게 내 일을 위해서 뭐 이렇게 좀 뇌물적으로 이렇게 줘야지 하나님이 나를 봐주신 그런 아주 유치한 하나님으로 하는 게 보통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을 요구하신 적도 없고 돈을 쓰실 필요도 없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순수하게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한 목적이지. 근데 생각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직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기쁨으로 찬송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보여주느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시편 50편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 뭐예요? 하나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뭐예요?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을 맛본 사람은 많습니다. 정말 구원을 맛본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맛보셨습니까? 구원을 봤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삽은 뭐라고 그래요? 아삽은 구원을 맛본 사람이 아니에요. 아삽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봤다는 게 뭐야? 그렇지.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이에요? 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보지 못하지만 멀리 보고, 그쵸?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지는 못했어. 눈앞에 갑자기 닥친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 그런 건 못 봤잖아. 근데 앞으로 오신 멀리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믿었어. 히브리서에 믿음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본 사람. 욥이 나중에 42장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눈으로 봅니다. 그렇죠? 이사야, 다니엘 앞으로 올 거를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계시로 봤잖아요. 신약에 넘어갈까요? 스데반이 마지막 죽으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그래서 더 맞아 죽잖아.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신다고 그러니까 옆에 이 자식이 뭘, 어? 그래서 돌로 맞아 죽잖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말로 할 수 없는, 말로 뭐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 그러죠.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심령으로 보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걸 어떻게 보냐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니까 또 자기가 열심히 믿으려고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해. 그렇죠?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아삭같이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못해. 그렇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할 수 있어. 그렇죠? 나는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약속대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옳은 행실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실로 나가게 했을 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살 수 있지?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살지? 난 저렇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실을 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세상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뭐 이랬더라, 내가 뭐 11조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봉사를 했더니 이렇게 했더라, 그러니까 잘 되더라. 다 누가 만든 구원의 행위예요? 자기가 만든 구원의 행위잖아요. 그럼 거짓이다 말이에요. 진짜는 어느 날 거듭나서 하나님께 그 성령님한테 내 자리를 내어드렸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원하는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다 보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게 하더라고요. 나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난 저 사람을 그렇게 용납할 수 없고, 난 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고, 난 저 사람한테 그렇게 이렇게 참을 수 없는 사람인데 어느 날 구원받고 보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더라고. 내가 한 건 아닌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누가 한 거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게 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구나. 그래서 구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게 한다. 얼마나 살아있는 생생한 증언이에요. 이렇게 아삽의 믿음과 신앙과 내 믿음과 신앙을 비교해 보면 내가 좀 부족하구나, 내가 좀 약하구나. 그럼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내가 맡기고 말씀을 쫓아서 더 부지런히 배워야지. 이런 자세가 되는 거죠. 오늘은 아삽에 대한 얘기를 비유해서 했지만 성경에는 수많은 모델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모델을 제시하는 우리 멘토가 있고 우리 모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늘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그래,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기 위한 그런 유일한 해답이 성경이라는 거. 오늘 아삽의 시를 통해서 꼭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지 마옵소서.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사랑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지키고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